최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장로 보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 그 외에도 더 많은 걸 공부하셨지만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들을 1648년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정리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정에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일주일에 4개 또는 5개씩 질문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답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다영상으로 찍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내줬는데 참 대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요리 문답 공부하셨나요? 소요리 문답이 예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면 지금은 누구나 다 공부해야 할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의 진리들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딱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하고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과 27권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쭉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죄에는 어떤 심판이 따르는지가 나와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쭉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다가 마침내 신약에 오면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신약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임을 신약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전체의 요지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그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성도들, 택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교회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가 교회 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주일과 수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전체, 24시간, 일주일, 1년 전체를 포괄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생활로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전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할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마귀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도 없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마귀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피조물들과 다른 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무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암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 올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훈련시키는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죽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잘 아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만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불편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 지적하는 말, 죄를 지적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는 쉽지요. 너무 어려워서. 가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근처에서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계속 살다 보니 이제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데, 어디가 불편한데 병원 가라고 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한번 쫙 받아봤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무섭다고, 덜컥 암이라고 하거나 덜컥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낫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단을 받고 발견해서 수술을 할 걸 해야 되고 약을 처방해야 될 걸 써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불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쭉 다 열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과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 한 분이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은 자비, 자비, 자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정의, 정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 부분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 같은 차원에서 2차적인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적이고 1차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천사들, 마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 구별되는 분, 그 다른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속성과 모든 성품에 있어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끝이 없는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구별되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 의미에서부터 두 번째 2차적인 의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흠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우리와 구별되고 다르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 달 전쯤에 대부분 그때 계셨던 분들이니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가라앉히고 살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인간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를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비유를, 예화를 들어 사용하셨는가? 지금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는지 이 부분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세리와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질문의 답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상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 심히라는 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나오는데, 그 큰, 그리고 여기 심히 두려워하다의 심히, 그리고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할 때의 그 아주, 한국말로는 큰, 아주, 심히 이렇게 좀 다른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그냥 great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great storm, great calm, great fear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한 단어로 지금 크다, 심히, 아주,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어로 메가, 아주 크다는 말. 큰 풍랑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심히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풍랑,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고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셨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이 전까지는 폭풍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그냥 매달려서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껴서, 그래,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굉장히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막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 난리치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었고, 병을 고칠 때도 열병이 떠나가라고 꾸짖었고, 여기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집니다. 말을 듣습니다. 귀신도 말을 듣고, 병도 말을 듣고, 자연 만물도 말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 능력으로 바다가 잠잠해지자, 아주 잔잔해졌다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막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쳐서 흔들리는데, 바람이 잦아들면 당연히 잔잔해지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던 파도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출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잔잔해졌은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그 사실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배 밖에서 일어난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이 보이게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상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부르짖은 소리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우리한테 좋은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더 큰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든가,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한테 편한 대로 이 구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사야 전체 그 맥락과 이사야 55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변화를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네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은 땅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 죄가 얼마나 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봤을 때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때 이 세상의 풍랑, 문제들, 어려움, 이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죽어 썩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문제는 부활한 영혼이 어디에서 살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누가 우리를 죽인다 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 부활해서 죽었던 몸이 부활해 살아나 영혼과 만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이 해변가에 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조금 물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천 명이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까지 두 배에 가득 실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서 좋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11조, 12조, 13조라도 예수님께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그 물고기를 그렇게 잡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가 섰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감히 그 예수님께 같이 있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막상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자락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큰 음성을 들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한 음성으로,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간청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마귀의 귀신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지만, 나를 떠나서 할 때 그래 너 떠나가라 했지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래 네가 떠나가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나는 설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소서 하는 그 죄인을 향해 불러주시는 것,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모세가 다시금 40년 후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채 40일, 50일도 안 돼서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 밑에서 다 서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인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시키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또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모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듣고 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후손들이 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자세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모든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그 후손들이 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미 영원 전에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이며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구별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흠없이 순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